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인생에 가장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나 또 수가성 여인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어제까지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반전이 될 수 있다.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떠한 반전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삭개오는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는 참 부자였고요. 그가 권력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혼돈스럽고 공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VIP를 만났을 때, VIP를 우리가 섬겨서 결국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VIP 상태를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시점, 계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 우리가 섬기는 VIP, 기도하는 VIP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가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3단계의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세례 받을 때는, 제가 이제 세례 교육할 때 이 3단계를 간증으로 쓰도록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계기,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변화. 근데 이제 세례를 막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를 말한다는 건 어렵고, 변화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오후 내내 조 목사님하고 저 둘이 지금 백석 목회 지원센터 목회자들 이제 개척하실 분들, 아마 그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신학생도 있는 것 같고 목회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목회 지원센터가 개척을 하시려는 백석 졸업생들을 이제 그 양육을 하고 훈련하는 코스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인데, 지난 여름에 해서 녹화 영상을 보냈는데 이번에 그거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반팔 때문에 시차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하고 오늘 두 번 했는데 아무도 없이 본당에서 그 하니까 2시간짜리를 하는데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그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이제 본문이 이거여서, 개척 가정교회를 할 때 이 삭개오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VIP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목장에 들어와야 되고, 목장에 들어와서 그가 어떤 식으로 변화돼야 되고, 언제 예수 영접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우리 목장 모임 대면으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목장으로 초청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될 때,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이런 큰 그림을 오늘 그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서 하실 일은 별로 없었어요. 어제 본문에 여리고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지금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요.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말이 고난주간이고 4월 1일인가요? 그 성금요일이고 4월 첫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아마 이 누가복음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그렇게 쭉 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고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권위 논쟁,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그 장사꾼들 그 테이블을 다 뽑아버리셨거든요. 엄청나게 아주 큰 폭동을 일으키실 정도의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성전 지도자들이 정말 열이 바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논쟁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중에 아마 지나가시는 중에 오늘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여리고의 구약에서도 한 집이 구원받은 예가 나오죠. 창녀,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런데 그 기생 창녀죠, 창녀. 그 창녀 라합과 그 집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삭개오의 집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여리고의 창녀, 신약의 대표적인 여리고의 세리.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얘기한 거예요. 구약 신약에서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죄인 하면 세리와 창녀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다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이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완전히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삭개오는 완전히 여리고 성을 잔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성 전체가 변화되는 일들이 라합에게도 있었고 삭개오에게도 있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시간에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세리장은 세무서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세리이고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아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묵상을 해보니까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는지, 저 정도 작았는지 아니면 저보다 훨씬 작아서 거의 난쟁이 수준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제가 이제 묵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많이 해가지고 삭개오는 어떤 열등감이 빠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절에 남자들 중에서 키가 안 자란 사람들은 아주 저처럼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4cm 자란 것 같아요. 정말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작았지만 그때는 우리 그 검정 교복을 입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가면 이발소 가가지고 바리깡으로 완전히 밀어야 됐었거든요. 그때 아주 기분이 정말 이상한데 완전히 머리를 밀고 제가 검정 교복을 딱 입었는데 그 여학생들이 보고 웃었어요. 너무 작은 애가 빡빡 밀고 검정 교복을 딱 입으니까 약간 그 동화에 나오는 어린이죠. 그때 제 키가 133.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유달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이제 제 인생에 가장 암울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새어머니도 들어오시고 뭐 새어머니 아들도 들어오시고 돈은 없고 그리고 연탄불에 그 가스 먹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뭐 화장실에도 수세식도 아닌 그런 화장실에서 절도하고 넘어지고 아버지가 그 들쳐업고 병원 가고 그때도 죽을 뻔했던 시절이고 정말 배가 많이 고프고 공부는 하기 싫고 이런데 키도 안 크고 막 이럴 때입니다. 왜 안 클까? 신체적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존감이 저도 그때 굉장히 낮았어요.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 아마 삭개오도 그 자기 키를 보고 사람들이 놀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 목포 고등학교를 집에서 가려면 걸어서는 못 가고 버스로 한 2~30분 정도 가는데 그 여학교를 2개를 지나가야 돼요.
여고를 2개를 지나가는데 꼭 키가 아주 큰 친구가 박승호라는 친구가 꼭 학교를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가면 너무 키가 차이가 나는 2 남자 고등학생이 걸어가면 꼭 뒤에서 웃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장치를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삭개오가 이 사람들의 무시를 받지 않으려고 아마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세리가 돼야 되는가? 아마 세리가 조상부터 쭉 내려오는 무슨 그런 가안의 수공업도 아니고 내가 세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무서 들어가가지고 결국 세무서장, 세리장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착같이 산 것 같아요. 성공해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착취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 한 걸 보니까 그 여리고 세무서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탈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입니다.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앞잡이 노릇을 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세리들을 굉장히 나쁜 죄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세리는 창녀하고 거의 같은 급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때 친일파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자, 그리고 학자, 그리고 예술계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들이나 음악가들, 뭐 최남선, 서정주, 뭐 이런 분들 다 친일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기득권층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고 보니까 이 집이 죄인의 집이 됐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려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유명한 죄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재물도 모았는데 그는 경멸의 대상, 죄인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VIP를 만날 때 나보다 좀 돈이 많거나 나보다 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나보다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울 것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굉장히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경멸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 이거는 우리 살다 보면 다 느끼거든요. 이 사회적 시선이 나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 집은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은 대단히 아마 큰 집이었고 아주 넓은 집이었고 아마 우리로 말하면 뭐 경호원도 있을 정도였지만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전부 속으로 했든지 겉으로 했든지 침을 뱉을 정도로 경멸의 집이었다. 죄인의 집. 자기 스스로도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르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했는지 자기 주변에 진심으로 자기를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삭개오의 부인이나 삭개오의 자녀들,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좀 중년 이상이니까 자녀들도 한 20대, 30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을까?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세리장이 됐고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긁어 모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별로 관계없는 얘기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도환 씨 아들이 목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회개를 했고 어떠한 아버지의 죄를 잘못을 국가 앞에 했는지 아직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밀양이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어떤 회개를 했는지 우리나라 앞에 지금 증거를 저는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전 안무개인데 머리가 다 거기도 다 50 넘은 것 같은데 그분이 신학교를 가거나 신학교를 가려면 지금 예수님을 믿었겠죠. 예수님 믿었으면 그가 아버지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 앞에 했는지 어떤 사죄를 했는지 아직 지금 국민들이 알지 못해요. 노태우 씨 아들은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를 했고 5.18 그 묘지 앞에서 여러 번 사과도 했고 그런데 전두환 씨 아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지금 기사를 못 봤어요. 근데 갑자기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래요. 정말 불쾌합니다. 요즘에 뭐 아무나 목사가 되는 시절이고 정광훈 씨는 뭐 6개월이면 목사를 안수를 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처참한 거예요. 삭개오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을까? 삭개오의 아내는 남편을 존경했을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허탈하고 재물은 정말 많았는데 그 내면은 정말 텅 비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의 내면의 공허함.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그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여전히 똑같은 상태인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이게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내가 그동안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보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고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단계를 못하게 하는데요. 다단계를 하게 되면 가정교회는 거의 파괴돼 버립니다. 이 사람을 VIP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은 영혼 구원을 하는 목적이 더 있는가, 이 다단계를 물건을 판매하는 목적이 더 있는가,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하거나 다단계를 동시에 하면 생각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 안에서 뭐 목녀들이 다단계 하는 거 허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단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진정한 교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이 화장품을 쓰라고 얘기할 것인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지 목적이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나기 때문에 진정한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삭개오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존을 너무 격렬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VIP들의 마음에 있는 그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3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보고자 했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면 어떻게 될까? 되게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VIP들은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면 그 사람 주변에 신자가 있게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택한 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건 완전히 광야에 버려진 사람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그 주변에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VIP들이 우리 목장에 들어오면 목장에서 이 VIP가 참관할 때 계속 들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떻게 치유받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그 궁금증이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증거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다고 믿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한번 그 리얼한 것을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VIP가 목장에 와서 정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목자는 그 VIP의 그런 갈망을 보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예수 영접을 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제 방에 모셔놓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당신의 공허하고 갈망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이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삭개오가 가진 마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이 마음이 이제 VIP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지금 방해가 있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됩니다. 그 계속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그 겉옷을 벗어놓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여가지고 삭개오의 상태로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뽕나무. 근데 오늘 개혁 성경은 예전처럼 뽕나무라고 했는데요. 이 개정 개혁은 여기서 웬 또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이스라엘 그 나무에 더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갑자기 나와버려가지고 뽕나무, 삭개오 하면 뽕나무.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만나고 싶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VIP 시절입니다. 만나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그 VIP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두드리면 그가 문을 열기 전에 나에게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그가 그 VIP가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들어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시점, 그게 이제 문이 막 열리기 전의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아셔요. 5절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가서 하실 일이 없어요.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중이고 사람들이 막 밀고 막 인산인해인데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정말 기겁할 만한 사건이 뭐냐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삭개오 이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 눈뜨게 하시고 삭개오 오늘 구원하시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야 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셔서 누구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자, 그 우물가 여자 만나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수가성이 완전히 복음화돼 버렸던 그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가신 거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이 사람을 지금 만나려고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 저는 우리가 VIP를 만날 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여러분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행전 18장이죠.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서 고린도 왔는데 고린도가 황구 도시인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야,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라도 믿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죠? 잠잠하지 말고 지금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해라. 네가 입을 열어서 해라.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나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고린도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스럽게 양육했던 성도들, 정말로 안 자라는 성도들, 과연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중단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 정말 말도 안 되고 안 자라는 성도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성도들이 다 내 자녀다. 내 자녀다. 그래서 여리고의 삭개오를 주님이 찾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이산가족이 서로 찾을 때처럼 삭개오의 마음에는 대단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 그때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죠. 그 목자가 이런 양을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딱 매는 그 시간, 그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아버지가 그 받아주던 그 시간이 우리가 예수 영접을 누군가를 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인데,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시간. 6절을 보십시오. 6절. 삭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지금 막 뒤흔들리는 거죠. 예수 영접할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막 그 감격스러워 하거든요. 어떤 분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께 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죠. 배 목사님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홀렸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 영접해가지고 거부된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말을 잘해서 예수 영접을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일어난 겁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요. 그런데 이 일이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이 볼 때 진짜 말도 안 되고 볼상사나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저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저 집은 더러운 집인데 우리 모든 재산을 저 삭개오가 다 뺏어갔는데 저기로 예수가 들어가다니 굉장히 환영받지 못한 그런 시간.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죠. 삭개오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그 경멸의 눈빛을 삭개오가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엄청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없어졌어요. 잘 보십시오. 7절과 8절 사이에 삭개오가 지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지금 전혀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의 가장 최대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한번 하려고 해도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우리는 이제 뭐 초신자부터 다 쫙 그냥 예외 없이
하는데 어떤 경우는 막 결사적으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목자나 목력을 하는데 왜 못하냐? 내가 이것을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대표 기도를 처음 하는데 잘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지성이나 손흥민이가 처음부터 축구를 잘했을까요? 잘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이제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그 결정적 증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요? 네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어제까지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너는 새 사람이다. 오늘부터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와라. 네가 무슨 뭘 좀 죄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다니. 삭개오라는 이름은 악명입니다. 악명. 경멸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깊숙이, 저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은 수백 번 들었을 때, 수천 번 들었을 때 그때 딱 한 번 깨닫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 영접 딱 한 번 하고 다 깨닫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저 목사의 말이 진짜 거짓말 같지는 않고 한번 믿어보자.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보입니까?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사기를 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예수 영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믿고 계속 들이파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대속의 의미를 아직 잘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생각이 이제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이래가지고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8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제 생각에 삭개오의 집 그 담 너머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는데 저 삭개오가 예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삭개오가 딱 서서 예수님께 한 얘기가 그겁니다. 놀라운 얘기.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만일일까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만일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18장에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가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 부자의 그 재물을 자기 풀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게 핵심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웃 사랑을 하는데 자기 지갑을 한 푼도 열지 않고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충돌이 안 돼요. 충돌이. 이 사람은 거의 위선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8장의 부자 청년하고 이 여리고의 세리장 부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저는 이 말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삭개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게 가정법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유의 절반 중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100억이다. 그럼 50억을 사유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억 중에 세리가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번 돈은 얼마였을까요? 저가 해석하기에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주고 나머지 절반 50억 중에 49억 정도는 다 속여서 남을 착취한 돈이 아닐까? 그러면 100억 중에 50억은 나누어주고 49억은 그 내가 착취한 것을 4배로 다 갚겠다. 그러니까 다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재산 증식할 때 세리의 재산 증식에서 정상적으로 번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에 LH 지금 신도시 할 때 이 공무원들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얼마나, 지금 2명이나 자살했거든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LH 고급 공무원 중에 계속 자기 목숨 끊을 사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전수조사하면 대한민국 뒤집힐 일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 중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신도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분당 신도시 했죠. 그 분당 신도시는 1970년대 만든 겁니다. 70년대는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시대입니다. 80년대 과천, 그리고 분당, 판교, 일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광교, 이 신도시 할 때 LH,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떼돈을 번 겁니다. 엄청난 떼돈을.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삭개오의 이 얘기를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저는 강남에 오라 그래도 부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설교를 하면 당장에 그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고 대한민국 부패 지수가 높아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리 일반 백성들보다 미리 아는 정보를 가지고 전부 땅 투기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해가지고 빌딩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이익을 했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왜 삭개오가 같은 이런 회개가 안 일어났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얘기는 사실상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거의 부당이득으로 착취해가지고 번 돈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중에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겁니다. 누구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야 돼요. 삭개오가 이 말씀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혁신이. 이 얘기를 삭개오로부터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뭡니까? 삭개오의 이 예수 믿고 회개가 구원받을 만한 회개였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번에 정말 새롭게 깨달은 게 예수 영접하고 천국 티켓했다는 건 절대 아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 순종은 거의 내 지갑이 어떻게 풀리는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살피는가, 그 순종으로 집결됩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내면의 혁신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동안 피땀 흘려서 세리되고 부자되고 세무서장되고 재산을 쌓은 것, 왜 그랬는가? 자기의 신체의 열등감을 만회해보려고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내가 한번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이 내면으로 일어났던 그 성공 중독, 성취 중독, 부자가 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 내면이 다시 혁신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열등감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났던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 내가 이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서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이 정도의 혁신적인 삶이 완전히 변화된 반전의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요. 완전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 나는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여기에 왔다.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여리고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의 집에 모든 창고가 열리고 모든 곳간이 열리고 막 쌀 가마가 나가고 막 밀가루가 나가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막 나가고, 그 전 재산이 풀리는 그 시간에 여리고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에게 불법으로 세금 착취된 사람들은 다 오라고. 장부 다 정해가지고 4배나 더 갚고, 아주 그 삭개오의 집이 여리고성에 큰 잔치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성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저는 성전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자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가 들어가 버리면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여리고가 변화되어 버리면 저 사람을 놔뒀다가는 완전히 저 예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성전에서 얼마나 착취를 많이 했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의 착취는 세리의 착취하고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착취했거든요.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낀 겁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든지 예수를 없애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삭개오는 예수 믿고 완전히 복의 통로. 우리가 무속신앙의 복, 기복신앙과 성경적 복을 나눌 때 핵심적인 거, 우리 미스바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의 특징은 그 사람의 순종과 변화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 버리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순종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순종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데 복만 주십시오. 이거는 무속신앙이죠. 기복신앙이죠. 변화가 나타나면 나를 통해서 나의 변화를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버리고, 이게 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삭개오는 제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도 이 우물가 여인이 변화됨으로써 수가성 전체가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들어가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는 지금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그러면 내 모든 그 내면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이 문제는 해결됐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10년 됐고 20년 됐으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가? 가장 중요한 건 삭개오의 그 내면의 허탈감, 공허감, 좌절감, 그 격렬한 그 괴로움,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는 너무너무 그 황송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창고를 다 열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한번 같이 한번 하십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삭개오의 마음 속에, 삭개오의 삶 속에, 삭개오의 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복음이 들어오고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밝아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갔던 것처럼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복잡한 열등감, 컴플렉스,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경멸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수치스러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 앞에 서서 나의 변화를 얘기하고 나의 회개를 얘기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체가 축제가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친구들과 동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맛보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업이 열리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오직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들은 다 길이 열리고 벽이 문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